제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모보다 내면입니다. 누구보다 능력이 출중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지만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되려는 노력 대신에 자기가 스스로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한 그것을 목표로 삼은 그는요, 왕의 자리에서 결국은 내려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도록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예비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이새의 아들 중 첫째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호감을 느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자가 여기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만큼 잘생기고 능력이 출중해 보인 엘리압이었죠. 사울과 견주어 봤을 때 뭔가 외모적으로 밀림이 없는 그런 엘리압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엘리압의 큰 키와요, 당당한 외모에 사로잡힌 사무엘은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내면 그리고 그 중심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실수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에만 혹해서 정작 내면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등 온전한 관계를 맺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관계 맺는 데에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2대 왕인 아비암 또는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그리고 아들 아사가 무려 41년 동안 왕으로 다스린 것과 다르게 단 3년 동안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재위 3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는 그 짧은 3년 동안의 재위 기간 안에요, 여로보암과 큰 전쟁을 치릅니다. 말 그대로 잠깐 왕이 됐다가 이 짧은 재위 기간에 전쟁까지 치른 그런 왕이에요. 가뜩이나 이 짧은 재위 기간에 왕을 지낸 아비암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증조부인 다윗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비암의 불순종 및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한 사람의 신앙이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비암의 어머니이죠. 마아가라는 여인입니다. 그는 아비살롬의 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아들이나 딸은 자손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역대기에 보면 그녀는 우리엘의 딸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아비살롬의 자손이자 우리엘의 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러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아가라는 여인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녀가 후에 태후에 위해서 패하게 되는 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려오게 돼요. 그 이유는요.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르호보암이에요.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다른 소생들이 아닌 이 마아가의 아들인 아비암으로 하여금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게 합니다. 도대체 그 여인이 뭐가 대단하기에 르호보암은 그 여인을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또 그 여인의 소생인 아비암에게 왕자까지 물려줄 정도로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아비살롬이라는 이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바로 압살롬입니다. 외모가 지극히 준수하며 영민한 자, 다윗과 자웅을 겨룰 만한 그의 아들, 그 압살롬인 거죠. 그 압살롬은 다말이라는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이 우리엘에게 추가하여 낳은 딸이 바로 마아가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마아가의 외모는요, 지극히 아름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녀 역시 할아버지 압살롬을 닮았는지 외모와는 다르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에 혹한 르호보암은 마아가를 지극히 아끼게 되죠. 그래서 그녀의 아들로 하여금 남유다의 왕위를 이어받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마아가는요. 아비암이라는 단명하는 왕의 어머니이자 후에는 자신의 손자에게 폐위당하게 되는 불명예스러운 태우가 됩니다. 이같이 우리는요. 외모와 능력에 혹해서 중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함으로 외모나 겉모습으로 미혹당하는 삶에서 벗어나 각 사람의 중심을 보며 관계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